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레이스와 경주와 또 그 결과를 통해서 주어지는 의의 멸관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함께 주의 말씀 받겠습니다. 먼저 존귀한 기독교 대한감례 일산예강교회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하를 드리고 또 계속되는 인생의 삶의 길 위에 이러한 믿음이 굳건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찍이 1950년대에 선교 사역의 여러 선교사들 영웅 중에 짐 엘리어트라는 그러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가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본국 영국으로 돌아갔다가 아주 나이 많은 때에 그대로 본인이 그냥 은퇴할 수 없어서 본인이 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 지역 아프리카 그 지역 어느 나라에 가서 정글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를 받고 피 흘리고 그 피 흘림이 온 강가에 흘러서 그 영향력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을 다시 부흥시키는 그러한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일기장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된 일, 그것은 천국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러한 것이며 또한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 그들은 결코 어리석은 바보스러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글이 있습니다. 일찍이 세계 선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콜링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 사명 하나만을 믿고 그래서 자기의 삶의 모든 가치관, 명예, 권력, 부, 젊은 것, 젊은 삶의 꿈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부르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복음의 사명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그들이 갔다. 그들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세속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크리스찬인으로서 복음을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그렇게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도 각자 주님이 부르시는 그런 부름의 사명이 있음을 통해서 올 한 해 여기까지 어떠한 큰 탈 없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24년도를 마무리해 갈 수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일명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의 모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 선교사님들이 헌신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열정을 다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주 앞에 주님으로부터 기쁘게 영접받기 위해서 이미 여러분을 환영하는 주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의의 면류가 더 크라운드 라우처니스라는 이 의의 면류관을 여러분 머리 위에 세워드리기 위해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 하는 것을 영상으로 그리면서 오늘 또 말씀 안에 귀 기울여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보면 하나는 유언에 대한 그러한 말이고 또 하나는 죽음에 대한 그러한 말이고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사명을 다했다.
선한 싸움을 다했다. 그것을 위해서 달려갈 길 마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또 믿음을 지켰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주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예비해 주셨다고요? 의의 멸관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설교 다 했어요. 오늘 이 내용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유언이 있으면서 격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사역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지금 마치면서 자기가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보고하고 거기 올라가면 자기가 잡혀서 죽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서 그러면서 죽으면 죽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가면서 그런 와중에도 아직 그의 마음 심령 속에는 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의 그 꿈속에는 로마를 가야 되는데 이탈리아 그 반도 로마를 가야 되는데 아직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세워져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그 땅을 밟지를 못해서 그거를 소원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마음에 지금 있는 그러한 심정을 여기서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나중에 복음 전도하는 것이 죄가 되어서 그 제목을 가지고 또 로마의 카이저 황제 앞에 죄수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자유를 얻고 마지막 실컷 복음을 전도하다가 순교당하는 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는 늘 사도 바울이 자기 주위에 여러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혼자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에 혼자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항상 주위에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야기도 하고 내 마음에 대한 거 고백하기도 하고 서로 떠들기도 하고 구수도 말아먹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주위에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를 돕는 여러 인물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면서 오늘 여기 디모데전서 후서 속에 본면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디모데 목사가 있습니다. 젊은 그런 디모데 목사, 사도 바울이 있어서 영적인 믿음의 아들로 그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2절, 5절 말씀에 보면 그 믿음의 아들을 향하여 그 젊은 목사를 향하여 유언 겸 교훈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리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목회자에게 있어서 늘 말씀을 전파하는 것, 그 말씀 선포하는 것 속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 선포를 위해서 늘 힘써야 된다. 저는 일주일에 이제 설교 말씀을 2편을 항상 준비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할 거는 올 화요일 날 완벽하게 다 해놓고 그래서 늘 묵상하면서 또 본문 보면서 틀린 거 있는가 그렇게 체크하고 그러면서 또 목요일 오후쯤에 가면 또 다음에 할 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스케치를 해놓고 그리고 이어가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좀 불안한 것 같아요. 막 노는 것 같아도 다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또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
그런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복음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는 꼭 고난도 있다. 전도자의 일을 할 때도 보면 그런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도망다니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가슴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사명 주신 뭘 다하라? 직무를 다하라. 그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런 우리에게 직분 각자에 맞게끔 일산야간교회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지금의 일들을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묵묵히 담당해 오신 것에 대해서 주의 이름으로 치하를 드리고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이 이제 살아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가 체감하고 예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길에서도 보면 세상 것에 소망을 두어 나가게 된다면 어떤 마무리에 대한 것들을 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게 되게 되는데, 감사하게도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은 세상 것 속에 최고의 그러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생명의 것,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의 모든 것들을 거기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오늘 현실의 삶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이 깊은 뜻을 알고 품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는 항상 여러분 내면 속에는 자유함이 있고 여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감옥 부부가 티격태격 하더라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끝내버려 도장 찍어 그렇게 하는데 주의 백성들은 그거 아니에요. 그때의 감정이 그런 거니까 서로 이해하고 대화하다가 다 주님의 십자가에 지우개로 다 사랑의 지우개로 지워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젊은 세대 여러분 날 보세요. 지워버리셔야 돼요. 자꾸 품으면 안 됩니다. 지워버리셔야 돼요. 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12지파를 놓고 이런저런 축복기도 하면서 유언을 합니다.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에 그런 말씀인데 세상적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의 하나님 같은 신을 달리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위엄 있게 오신다. 예부터 하나님은 너희의 피난처가 되시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시고 진멸하라고 명하신다.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한 이 땅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 평화를 누리다. 야곱의 자손이 안전하게 산다. 아멘.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으냐. 일산예강교회도 여기에 속한 줄 믿습니다. 자, 그분은 너희의 방패시요 너희를 돕는 분이시며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너희의 원수가 너희 앞에 와서 자비를 강구하나 너희는 그들의 등을 짓밟는다. 이 말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회개의 기간, 용서의 기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악질적인 거, 악한 일을 하는 그러한 민족 백성들은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짓밟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였다.
이스라엘에 전쟁하는 거 보면 굉장히 무섭죠. 그게 다 성경적인 정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의미를 모르면 인간적인 어떤 한 측면만 거짓된 평화를 가지고 보면은 안 되는데 하는데 그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줬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선민된 주의 백성들을 파괴할 때는 말씀대로 너희는 그들의 등을 짓밟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때가 되면 누구나 죽음의 자리에 거하게 되죠. 그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나 저나 고귀한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유언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6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부터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랬습니다. 전제라는 것은 부어드리는 그런 그 구약의 제물인데 여기에 양의 피, 소의 피, 포도주가 부어서 드려지게 되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향하여 남김없이 부어드리는 것, 곧 희생의 제물을 여기서 전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부터는 이런저런 삶의 위협과 고통과 죽음과 배고픔과 여러 환난의 고통 가운데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난 부활의 주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께 남김없이 뭘 드렸느냐? 자기의 희생을 헌신으로 다 드린 것처럼 희생제물로 드린 것처럼 복음의 진리 안에 참다우게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올 한 해 1월달부터 12월까지 여기까지 진행해 오신 줄 믿습니다. 자신이 없습니까?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하시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헌신, 봉사, 주님은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보면 6절에 나의 떠날 시각이 그래서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떠날 시각, 떠나다라는 그런 단어를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 속에 보면 그 소가 마차를 몰거나 쟁기를 끌 때 그 목 위에 멍에를 매죠. 그 멍에를 맨 것을 옛날에 논을 갈거나 밭을 갈 때에 그 맨 것을 다 간 후에 주인이 어떻게 뭘 먼저 하고 있어요? 멍에를 다 벗겨주는 거죠. 그 벗겨주는 의미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족쇄를 푼다는 의미, 올가미를 푼다는 의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을 전할 때 가택 연금되면서 그래도 조금 그 주택 안에서만 자유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러한 결박도 다 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족쇄를 풀었다, 떠나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그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알면서 동시에 그가 이러한 때가 됐으니 이제 모든 사명도 내려놓고 더 나가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는 의미 속에는 이제는 나의 죽음이 가까우면서 그래서 새로운 그러한 삶의 시작을 갖게 되는 거다. 그가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음 이후의 그러한 그 삶의 환경도 어떻게 자기에게 펼쳐질 것을 그는 거기서 예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복음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올 한 해도 어떤 때보다 좀 힘이 들었다, 고통스럽다,
여러 가지 역겨움들이 많이 있었다 하신다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다 벗겨지고 그러한 멍에가 그러한 족쇄가 주님으로부터 다 벗겨지고 그러면서 자유함 속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그런 날, 새로운 소망의 시간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새로운 소망의 시간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 개인에게 이것도 주지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어떤 사람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을 준다는 그러한 그 소망을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나감을 통해서 후일에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사랑 성도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삶이 계속 영원으로 이 땅에서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저나 이 땅에서의 죽음은 어느 날 이제 한계점이 오게 되는데 그 한계점이 오음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새로운 날의 시작을 향하여 가는 거다라는 것을 보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을 드립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이 그동안 그런 모든 삶의 시간에서 자기 자신을 회상해 보는 겁니다. 그 회상하는 그런 내용이 7절 맞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싸움, 파이터가 있습니다. 마치다, 피니시가 있습니다. 믿음, 페이스가 있습니다. 다 앞에 자에 3F가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다. 이미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여야 된다. 그랬어요.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곧 뭘 말할까? 내가 영접한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지키는 것, 그 싸움.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지켜서 그래서 영생을 꼭 받아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지켜 나가기 위한 이 싸움을 그 앞에다가 선한이라는 단어를 붙였는데 이 선한 싸움은 우리에게 직접 보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물을 통해서 어떤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인다면 때리고 치고받기라도 하는데 보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싸움은 일명 영적 싸움이다. 믿음의 싸움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한 공격을 주게 하는 그런 대적자가 있는데 성경은 그 녀석을 마귀의 사단이라 또한 악한 어둠의 영 귀신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싸움을 걸고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도록 떨어지도록 계속 공격하고 그래서 마침내 영생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격하고 그것을 위해서 늘 평소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쫓아내면서 유혹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늘 우리의 생활 속에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이기는 자가 되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 선한 싸움, 영적 싸움에서 사단을 정복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거죠. 한번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속했어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그랬어요. 견고한 진 보이는 것이 아니죠. 이론 보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아는 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대적하는 거 이런 거 보이는 것 아니죠. 우리의 각자의 생각 복잡한 여러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보이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복잡한 생각들을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안에 어떻게 복종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는 진리를 향하여 나감이 있어서 자꾸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게 될 때에 그 대적하는 것이 굉장히 나에게 공격해 올 때에 또 이론인을 통해서 더구나 고집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구나 습관과 간습이라는 걸 통해서 나를 하나님 진리 안에 복종하지 못하도록 자꾸 만드는 그런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내려오는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영적 세계거든요. 그래서 금식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이 의미를 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를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때만 그냥 피하는 그러한 연약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적 싸움은 나의 그런 힘을 가지고 나의 능력을 가지고 나의 알을 통해서 사단의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세계를 정복하는 그 힘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뭐에? 능력을 통해서 주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가? 우리가 진리를 다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 선하게 그러한 어두운 부분들을 싸우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고 상하게 만들고 복수하게 만들고 원수 맞게 만들고 그래서 아주 증오하면서 싸우도록 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잘 들으십시오. 목회자나 평신도 다 마찬가지죠. 싸우긴 싸우는데 증오하면서 싸우는 걸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죠. 성령이 주시는 그런 품성이 아니죠. 사랑하면서 기뻐하면서 화평하면서 절제하면서 친절하면서 양산하면서 충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증오하면서 싸운다.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그래서 악으로 악을 갚으라고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면 너나 나나 서로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다 악거리다가 다 망해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성도의 싸움은 주님은 주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선한 싸움으로 사람을 뭐 하는 거냐? 증오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세우는 거거든요. 살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의 말씀 속에서도 보면 온유함을 가지고 다스려라, 통치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성질나고 성깔나고 그 상한 마음으로 그냥 폭발해버리면 아이들에게 상처가 돼. 외손자 정지우가 있는데 아빠하고 어느 날 왕창 싸웠대. 그리고도 잠을 잤대. 외할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모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아빠 출근할 때에 다른 날은 그냥 아빠 하면서 잘 갔다고 하는데 인사도 안 해드려요.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그날은 그냥 다른 때는 좋았어. 아주 잘 행했는데 땡깡 부리고 막 그래. 스트레스를 하대. 22개월짜리도 그거 한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이러한 감정, 마음의 이러한 부분들 자극함을 통해서는 선한 것이 나타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야만 돼요. 그게 신비의 영입니다. 아멘. 작두 타는 무당도 귀신의 영에 올라가잖아요. 발 안 비잖아요. 피 안 나오잖아요. 하물며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도 이런 것들을 세상의 영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영 안에 여러분이 거해야 되죠. 성령의 영 안에 거해야 되죠. 이걸 모르니까 딱 귀신들에게 끌려다니고 악한 영에 끌려다니고 그래서 고생하는 겁니다. 정복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 예수 믿는데 제가 나를 저주해. 근데 주님의 마음은 뭐야? 악으로 갚지 말아라. 오히려 축복해주라. 축복해주라. 저 사람이 나를 모욕해. 내 자존심이 다 상했어.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해라?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 논리로, 세상의 변론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덮여 있지 아니하면 못하는 겁니다.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집사라도 교회를 50년, 70년 다녔더라도 못하는 겁니다. 회복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도하게 하는 그 성령님께 늘 여러분이 늘 동행되고 잡혀 있어야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게 선한 싸움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자들의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랬습니다. 네? 나의 레이스를 마쳤다. 피니시했다. 마쳤다 그랬습니다. 이 단어 속에는 마라톤 경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 마라톤 경주에서 42.19km 달릴 때 그 레이스를 하는데 그 상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앞만 바라보고 있죠. 자기가 지칠 때는 가끔 이렇게 조금 뒤를 바라보지만 계속 바라보다는 어떻게 떨어지는 거죠. 오직 앞만 바라보고 그 시간만큼은 그 거리만큼은 주어진 거리만큼은 쉬지도 않고 계속 앞만 바라보고 고린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학자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유일신 유대인의 그 신앙이 아주 철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그런 열망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다만 그가 생명의 주, 사도들이 지금 전하는 생명의 부활의 주 예수를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지 못함을 통해서 유대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그 법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과간이 아니거든요. 어긋나는 거거든요. 네? 율법에서는 저주하는 자 저주하라 그랬습니다. 한쪽 눈을 빼버리면 왼쪽 눈을 빼버리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그러나 예수의 정신은 뭐예요? 저주하는 자를 뭐해서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계속 모욕하는 것이 아니고 뭐야? 기도해 주라 그랬습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러한 복음의 생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의 진정한 예수를 만나고 성령 세례를 받고 한 36년 동안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참 진리를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한 생애를 마치게 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이 이제는 마칠 때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믿음은 믿음의 이 레이스 달리는 거는 우리 육체가 하나님께 소천적 되기 전까지는 계속 달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계속 달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가 한 것이 있습니다. 싸웠습니다. 달려서 레이스를 다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뭘 지킵니까? 페이스라는 그러한 뭐예요?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욕심, 나의 바람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 맹점이 기복신앙이 바로 여기서 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바라는 거, 내 새끼가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연고대 들어가고 그러면 좋겠다. 그게 뭐 솔직하게 다 있죠. 그러나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다. 그거죠. 믿음은 첫째 하나님 말씀 쫓아가기 위해서. 믿음은 첫째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도록 하신 것처럼 나 자신은 뭐예요? 부인하는 거거든요. 나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나를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그거예요. 네? 아멘. 네. 하나님 한 분만이라도 구원의 진리 이것만이라도 나는 만족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믿음의 성장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자꾸 끌어올라가야 합니다. 성장돼야 합니다.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주의 성도들에게 너의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봐.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 속에 떠나면서 살아가도록 계속 혼미함을 우리에게 공격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대로 처리하게 하고 자기가 아는 경험대로 처리하게 하고 기분 나쁘다 해서 다 버리게 하고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세상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생활 전선에서 세속 사회에서 믿음 지켜 살아가는 거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는 하죠. 실수는 해요. 그래서 실수한 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꼭 지켜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불로 태우고 사자밥으로 죽일 때에 나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하는 것.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금은 돈보다도 믿음의 확실함은 더 중요하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원의 영적인 영원한 가치의 세계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알만 가지고 있어는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 복음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이게 복음의 신비란 말입니다. 아셨지요? 우리 젊은 아이들이 이제 남자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려고 할 때에 서로 이제 탐색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교류도 하고 하는데 나중에는 그러한 부부가 되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연결고리를 하나님께서 던져줍니다. 영과 영의 관계예요. 결국은 보면. 아멘. 그러면서 막상 또 살다 보면은 자기들의 이런저런 상처받은 색깔들이 나와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못 산다게 하기도 하는데 그런 후에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결혼 생활을 통해서도 어떻게 심하게 표현하면 결혼 생활도 어떻게 보면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 구도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똑같지 않은가? 예수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 가는 것처럼 결혼 생활도 이제는 그렇게 행하여 나가야 비로소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행복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마무리하면서 그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의의 멸관이 예비됐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인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제 이름의 주 예수를 나타나고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도 모든 자에게도 이 의의 멸관이 주어지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네? 아멘. 멸관 크라운이잖아요. 크라운. 자,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쓰임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이 다함을 가질 때 우리는 그 꼬린점이 있는데 복음 안에 있는 자녀들이 그 꼬린점은 바로 어디냐?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딱 정리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목사님 저 질문할게요. 거기는 가봐야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믿음이 요구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전인데 그 성전은 하나님 자신,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과 어린 양 예수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를 비치고 주의 자녀들은 혼인 예식에 참여함을 통해서 그와 거기서 영원토록 권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가는 말씀입니다. 한 해도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선한 싸움을 잘 싸우셨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는 막바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상이 있습니다. 의의 멸관, 영광의 멸관이 있습니다. 시들지 않는 멸관이 있습니다. 아멘. 그날을 향하여 권면하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레이스를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계속 정복하고 무너뜨리고 정복하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인침받았습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야, 너는 제사장이야, 너는 하나님 자녀야.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었는데 그것을 사단에게 세속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직전까지 후회 없이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끊임없이 뭐 해야 됩니까? 다름질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레이스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페달을 계속 밟아야 합니다. 내가 넘어지고 싶다 그러면 페달 안 밟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끝장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이 믿음의 페달을 가지고 계속 밟으셔서 그날 주님이 오라실 때에 주의 품에 거하여 가고 오늘 또 성령 예배를 통해서 마무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최선을 다해서 나갈 수 있는 기독교 대한감 일세녀와 함께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